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보기 힘드신 모습일 거예요. 아직 20대 형제가 앞에 나와서 말씀한다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 설 때마다 지금 이게 세 번째인데요. 굉장히 많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제가 이제 연약함도 정말 많고 나이도 경험도 부족한 제가 형제인 자매 앞에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나눈다는 거가 항상 되게 긴장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떨리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말씀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이유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간증이 사는 삶을 사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은 어떠할까를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저 형제는 뭐 결혼도 안 했고 사회 경험도 많지 않은데 왜 저 형제가 저 주제를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충분히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한 어떤 이제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교훈하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마음에서 교제하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하고 15절 16절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십니다. 연소함이라는 어린 나이는 쉽게 무시받고 업신여겨지며 가볍게 여겨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러한데 이 구절을 썼을 그 시대에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연소한 나이대로 살지 말고 그러한 품행과 행실로 인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마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자신을 가르치고 행함으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제가 나누는 이 교제는 지금까지 주님 안에 믿음의 가정에서 아들로 배우고 경험한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제 자신에게 가르치고 적용하며 실천하면서 얻게 된 개인적인 유익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으로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가르치고 돕고 상담하면서 배우고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입니다. 짧은 생각이고 얄팍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제가 제 스스로에게 후에 가정을 이루고 아빠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정일의 형제의 장래 가정 설계를 듣는 관점으로 오해 없이 관용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간증이 이제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 중에서 굉장히 와닿았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요. 답답해 보일 만큼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고요. 다른 이의 유익을 먼저 구했고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가정도 서로 사랑하는 존중하는 기쁨과 평화 가득한 행복한 가정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그 가정 가까이 알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신도 믿지 않지만 너가 믿는 그 신은 한번 알아보고 싶다. 얘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간증이 되는 삶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의 일주일을 만약에 누가 지켜본다면, 딱 일주일만 누가 이제 지켜본다면, 그 사람은 저희 일주일을 다 본 후에 와,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의 삶의 중심 되시는 저 주님에 대해서, 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삶을 저희는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일주일이 지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전혀 저 사람이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해도 내 인생에는 별 도움이나 선한 영향이 없겠구나라는 그러한 삶을 오히려 살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누가 만약에 제 교회 생활만 본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삶을 누가 만약에 조금 더 지켜본다면 얼마나 간증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간증이 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는 있지만 가끔은 교회에서의 모습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 삶의 일부분만 간증이 된다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그 사람들이라는 그 단어 속에 가족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그 상상을 할 때,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삶 할 때 저희는 가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삶을 말할 때 가족들에게 간증이 되는 삶은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간증이 되는 삶을 보여주기 전에 가족 안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족에 대한 구절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녀들의 역할에 관해서도 나오고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찾아본 구절만 20구절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족의 본이 되고 저희 가정이 주님 앞에서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교회에서만 본이 되려고 하고 집에 가서는 간증은커녕 가족에게 덕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아빠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전혀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대략 성경을 보고 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한 것이기에 그렇게 살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자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유형의 가족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가족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게 되고 또 이제 해외에서 또는 지방에서 멀리 사시는 아버지, 아이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시는 아버지,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말 많이 노력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아버지는 본인의 자녀들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다라고 의문까지 들게 하는 그런 아버지. 정말 많은 유형의 아버지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모든 아버지 분들께서는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다 알고는 계세요. 그리고 모두가 다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가끔씩 저희 청년들 중에서 이제 선생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많은 청년들이랑 모습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이제 선생은 왜 하고 싶니라고 물어보면은 다 아이들을 사랑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로 선생이라는 직업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럼 다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좋은 선생과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의 차이를 보면은 딱 자기 할 일만 하고 가시는 선생님은 절대 좋은 선생님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본인의 그 역할 이상으로 노력하시고요. 본인이 난 딱 이것만 해야 된다를 다 끝내고 그냥 애들아 잘 있어 하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선생님이지 좋은 선생님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아버지의 역할도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있죠. 뭐 돈을 벌고 이런 역할이 있는데요. 딱 그것만 하고 난 충분해, 난 역할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는 사랑 표현에 있어서 많이 제가 봤던 학교 선생님은 그런 모습이랑 많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부모님께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또는 사랑하는 방법조차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성경을 피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제가 무슨 선생님이지 상담사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정말 조금만 달라져도 아이는 크게 바뀌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드릴 수 있는 말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쳤던 한 아이는 정말 집에서 있던 모든 고민을 다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정말 사소한 모든 고민까지. 근데 영적인 고민도 물어봤고요. 그냥 뭐 내 친구랑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정말 모든 고민, 심지어 무슨 옷을 입을까 패션 조언까지 저한테 다 물어본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패션 조언은 별로 도움이 안 됐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도와줄 수 있어서는 이제 감사하다라고는 생각했지만 또 다행이다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궁금했습니다. 왜 이 아이는 부모님께 여쭤보지 않고 모든 거를 다 나한테 가지고 올까? 왜 다 저한테 물어볼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러한 부분을 아빠랑 얘기를 해보지 않느냐고. 근데 그 아이의 대답은 아빠랑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색하대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대부분의 아버지들, 정말 많은 아빠들이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어색하대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많은 아버지들께서 아이가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커서 어색해졌다. 커서는 무슨 대화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제 그거를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하시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정의 하나됨, 영적인 양육, 대화 방식,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을 아이들이 못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상담할 때 항상 아이들과 대화를 하세요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대화를 하세요 하면 굉장히 막막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언을 차근차근 조금씩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우선은 책 읽기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는
밥 먹으면서 본인 얘기를 좀 해보세요. 뭐 인사를 조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아이가 얘기할 수 있도록 뭐 유도를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팁을 드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면 보통 이제 수많은 그런 정보와 팁을 조언을 듣고서 대부분의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아, 선생님,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제가 막 가족이랑 깊게 대화하고 그러려고 노력하면 아이들도 어색해하고 그래서 그냥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반응이 너무 흔해서 이제 놀랍지도 별로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합당하지 않고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그 반응을 듣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반응을 들으시면은 그래, 넌 원래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이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빠의 역할은 정확하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사랑을 해야 하고요. 또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하고, 또 그 아내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치 기름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 모든 일을 돕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역할을 알려주시면서 한 번도 어떤 유형의 사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역할을 해라, 사랑해라. 근데 너는 원래 그런 거 못하면은 너는 빼고, 이런 말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즉, 아빠의 난 그런 거 잘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라는 반응은 핑계가 될 수 없으며, 모든 아빠는 잘 못한다고 해도 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이의 일상의 마음조차 들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시면 아이들에게 교훈은 그냥 꼰대의 말, 훈육은 잔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크고 있는데 엄마가 잘하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5학년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의 직접 들은 말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부모님께는 안 하는 말일 겁니다. 저한테만 이제 몰래 해줬던 말인데,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보면은 그 아이들은 아빠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을 뿐더러 영적인 기둥이라고 하지도 않으며, 본인을 지금까지 심하게 혼낸 적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아빠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많은데 한 번도 얘기해 볼 생각조차 안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솔직한 반응을 들을 때 저의 마음도 무너질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같이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머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에게 양육은커녕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간증을 잃어버리게 키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아빠들은 본인이 자녀를 그렇게 키웠다는 것도 모른 채,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도 망각한 채, 너는 왜 그러니? 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누굴 닮아서 그러니? 이러한 말을 하며 아이를 판단하고 책망하기 바쁩니다. 아이를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지금은 간접적이고 인식하고 짐작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 힘 다해 핑계 없이 불평 없이 주님이 세우신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빠가 되면 그렇게 해야겠죠. 제가 이제 가끔씩 학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상담을 할 때 자녀에게 이제 해당되는 말을 할 때 부모님이 이제 얼굴이 좀 펴지세요. 제가 이제 아빠 혼 많이 냈으니까 이제 너도 당해봐라 이런 표정으로 아이를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학생들의 얼굴은 그때부터 이제 많이 굳죠. 본인들도 지금까지 말 잘 안 들은 거 아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 이제 시작하면은 제가 부모님에게 많이 듣는 표현은 맞아요 선생님, 쟤 왜 저럴까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말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부모님도 이 말씀을 하시지만 아이들도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왜 저럴까요? 진짜 선생님은 모르셔서 그래요. 상담할 때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악마예요. 진짜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아이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서로를 탓합니다. 서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아빠, 엄마만, 이 아이만 달라지면 가족이 화목해질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각자 자신의 변화해야 할 부분과 필요를 인식하고 각자가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달라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을 한마디로 말하면 떠오르는 한 단어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이고 가르쳐야 할 책임은 부모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저 포함 청년들과 학생들 많이 있죠.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모든 자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절은 성경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그 참 의미대로 바르게 실행하는 아빠들은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핑계를 찾습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난 어리니까, 난 사춘기니까, 나는 어린이니까, 나는 뭐 결혼했으니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순종하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 삼아 이 성경 구절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이 똑같은 이유로 자녀들이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훈계하지 않고 오히려 납득을 해버립니다. 나이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막 이런 모습 많이 보시죠. 얘 돌아다니지 마. 쟤 조용히 좀 해.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근데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순종한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즈 카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키즈 카페에서 애들이 막 위험하게 막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 막 어떤 아이가 좀 너무 위험하게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그런 데 가서 뭐 학부모님들을 지켜보는데 어머님께서 똑같이 그러세요. 야 그렇게 하지 마. 야 그러다가 몇 번 소리 지르시다가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이 나죠. 순종이 요구되는 말들을 하면서 순종을 기대하지 않고 가볍게 습관적으로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아이들도 그리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말이 가볍게 취급되고 순종이 중요한 가치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과 말의 순종을 중요하시게 보는데 오히려 순종해야 할 자녀보다 부모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뼛속 깊이 알아야 합니다.
불순종을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하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한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도 장로 형제님도 교회도 그 누구의 어떤 사람으로도 대체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제 말은 정말 안 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잘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 그 보았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선생이 대신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요청하신 부모님께 항상 저보다 부모님 말씀에 우선적이고 1차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직접 얘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부모님도 많이 계세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은 불순종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도 말하다시피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티는 안 내실 수 있겠지만 역시 저 일회 형제가 애가 없어서 봐서 모르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형제가 애가 없어서 모른다고. 애가 없어 봐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몇 번이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왜 단지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납이 되는지, 저는 오히려 못 지키는 것이 평범한 건지 저는 오히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고 당연히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절대로 그 죄를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성경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불순종하였다면 당연히 그냥 에휴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훈육해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제 반의 학생들에게 제가 순종을 기대하고 명하는 모든 말에 100% 순종할 수 있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제 모든 말을 매 순간 기억하고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한 말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아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말을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대충 넘기거나 불순종했을 때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애들은 다 압니다. 선생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전부 다 노력합니다. 순종하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변합니다. 그래서 참관 수업 때 많은 부모님들께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라고 많이 물어보시죠. 어떻게 이 많은 애들이 다 순종하냐. 저는 그 성경적인 원칙만 지켰을 뿐입니다. 용납하지 않는 것, 꾸준하게 하는 것, 그것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내 아이는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본인이 아이들에게 순종이 이루어지도록 분명하면서 지속적이고 꾸준히 훈계하고 양육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저희 가족을 아시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희 가족은 화목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거의 매일 하루 종일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물론 뭐 아침, 점심, 저녁은 다 어머니가 해주시고 저희 다 삼식인데 또 그래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더 애틋해진 것 같습니다. 또 저희는 이제 영화 같은 것도 재밌는 게 나오면은 저희는 가족이랑 같이 보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 나왔다 하면은 아빠, 엄마 이런 영화 나왔는데 다음 주에 보러 가요 하면서 저희는 아껴요. 가족이랑 보려고. 그리고 저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렸을 때부터 그 패밀리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가족끼리 무조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을 이제 되게 중요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족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보드 게임을 한다든지 영화를 보든지 그런 시간을 항상 가지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저는 살면서 부모님이 싸우시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어머니가 짜증나서 귤 던지는 거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싸우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지에서 지내면서 저희 같은 가족은 저는 좀 그래도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지에서 가족을 떠나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 정착하게 살게 되면서 느낀 게 한국에서는 화목한 가정이 많이 없구나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볼링장에 혹시 가신 분은 혹시 볼링장에서 가족끼리 볼링 치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이제 어린 자녀들 말고 다 큰 자녀들을 데리고 영화관에서 가족끼리 화목하게 영화를 보시는 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화관에 꽤나 다니는데 볼링장도 꽤나 다니는데 가족끼리 볼링 치는 것은 한 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다른 모임 안에서도 화목한 가정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훌륭하시고 전도, 섬김 다 너무나 훌륭한데 이상하게 집에서까지도 식구들 안에서 서로 간증이 되는 화목한 가정은 그리 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해보았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여기 주아랑 그 다은이랑 뭐 이렇게 몇 명이랑 연대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물어본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정말 다른 사람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니? 그랬더니 애들이 정말 0.1초도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격하게 흔들거리면서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다른 성도분들에게 간증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구도자에게 간증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서 집에서 그러지 못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정광 형제님께서 하신 간증 중에 저희가 어떻게 처음으로 선교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알렸는지에 대한 간증을 나누셨던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몽골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저희에게 물어보면 그때 대답하는 것은 괜찮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먼저 저희 가정을 보고 어떻게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에 순종을 잘하나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면서 먼저 물어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우리가 아마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져서 결국은 이제 몽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자녀들 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자리에서 그 책임과 역할로 서로를 섬긴다면 이웃과 다른 사람들도 그 가족을 보고 너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간증이 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가족의 화목함, 가족에게 간증, 아버지의 역할, 저는 자녀의 역할밖에 맡아보지 않아서 들으시면서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저는 이렇게 아빠가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약간 이런 말씀을 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관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교제를 정리합니다. 부족한 저의 나눔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